같이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에 열매를 죽이리라. 아멘. 제가 주보를 수정하는 것을 실수를 해가지고 못 고쳤습니다. 목사님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원래는 제 차례였는데 저의 실수로 이렇게 벌어진 사건이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골에 가면 여러 종류의 가축들에게 울음소리가 많이 들리죠. 닭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멍멍 짖는 개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음매하는 소의 소리도 많이 들리기도 합니다. 도시에서는 서로 층간 소음이나 이제 옆집의 그런 소음 때문에 문제가 돼서 동물들의 그 성대를 제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아예 못 내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데 시골에서는 그래도 옆집에 그런 가축들이 울부짖는 것을 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소리들이 많이 들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느 호텔 주인 이야기입니다. 한밤중에 그 호텔에 개가 있었는데 개가 계속 막 짖어대는 거예요. 너무 짖어대서 참다 못해서 호텔 주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 개에게 너 조용히 해 하고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러고 들어왔는데 또다시 잠이 들려고 하는데 개가 또 막 계속 왈왈하면서 짖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참다가 이제 집 주인이 너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밖으로 이제 나가는데 주인이 이제 총을 들고 나가서 아마도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총기가 소유되는 거 보니까 총을 들고 나가서 개를 쏴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요. 그래서 이제 조용하니까 잠에 들려고 하는데 강도가 그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나갔는데 그때서야 그 집 주인은 이 개가 왜 계속해서 짖었는지를 알게 된 거죠. 자기 집에 강도가 들어오니까 주인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성스러운 그 개의 부르짖음을 그 주인은 그냥 소음이라고 생각하고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그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인데 이때에도 이스라엘이 이러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호텔에 강도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이제 아수르가 곧 있으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그런 위기에 이제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은 충성스러운 개가 호텔 주인에게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선지자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그냥 잔소리로 여겼습니다. 개가 짖는 그런 소음으로 여겨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에 새겨듣지를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어리석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선지자를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은 복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솔로몬 이후에 정말 가장 잘 사는 이 나라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까? 라고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경고를 하고 해도 더 이상의 믿지를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이상 참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난 그 8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독수리가 갑작스럽게 와서 덮치듯이 아수르가 다가와서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을 덮칠 것이다.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이어서 오늘 말씀 9장에서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심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관계였는지 그것을 회상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참으로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기뻐하셨는지 광야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서 열리는 첫 열매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식물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죠. 그러한 식물이 살아갈 수 없는 그곳에서 갑자기 포도 열매를 만났다면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흥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이제 한 번 심으면 5년에서 6년 정도가 지나야 처음 열매가 맺히는데요. 처음으로 열매가 맺히는 그때가 가장 당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5, 6년을 기다렸었던 그 농부가 처음 열매를 맺힌 것도 너무나도 기쁜데 너무나도 달콤한 그 열매를 먹으면서 얼마나 농부가 기뻤을까요? 마치 그 농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쁜 존재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상당히 작은 나라였잖아요. 작은 나라였고 전 세계적으로는 정말 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족속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모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보다 뛰어난 나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민족이 이스라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유일한 백성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보다 더욱더 기쁜 아름다운 나라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한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건지시고 광야의 긴 세월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땅은 이제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몰살해내고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가득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약속의 강조점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죠.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이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야 라고 하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땅 안에 죄악을 다 몰아내고 거룩한 땅을 만드는 거였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 거룩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룩한 백성들이 오히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더러운 것에 지금 오염되어져 가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변질된 모습을 단번에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타작마당이라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3개가 있었는데요. 이제 무교절과 오순절과 수장절 이 3개 절기죠.
근데 이 세 개의 절기는 모두 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신 하나님의 큰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였죠. 그리고 오순절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의 두 돌판을 받은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무교절과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는 다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데 또한 다 추수와도 연결되어 있었어요. 무교절은 처음으로 보리를 추수할 때였고요. 그리고 오순절은 보리 추수를 마칠 때였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추수감사절과 시기가 같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 절기를 추수하고 함께 연결시키면서 그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이것을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추수하고 얻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추수는 하나님께서 구원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이자 축복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었습니다. 구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구원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들의 관심은 추수였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그 추수에 관심이 있었어요. 더 많이 얻기를 원했고 더 많이 수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께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 모습은 타작마당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타작마당에서 이방인들처럼 뛰어논다라고 그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기뻐서 뛰어노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뛰어노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제사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해야 할 그 백성들이 탐심에 가득해서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대로 똑같이 뛰어놀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이방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죽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았어요. 단지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추수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다음 해에도 올해처럼 비가 많이 와서 많은 것을 추수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수 때에 큰 잔치를 벌여서 청년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이 많은 성행위를 하게 했어요. 그렇게 성행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들이 믿고 있는 바알에게 힘이 갈 것이고 바알이 기뻐해서 그 다음 연도에도 비를 많이 주고 그들에게 풍년을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족속의 추수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방법을 따라서 함께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각 타작마당이라 했는데 일부의 몇 개의 타작마당에서 이러한 나쁜 부정한 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역에서 각각의 모든 타작마당에서 지금 이렇게 가증한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역이 다 더럽혀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너희들이 기브아 시대와 똑같다라고 이렇게 부패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브아 시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나오는 그 레위인의 첩 사건이죠. 어떤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레위인을 떠나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레위인에게 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정말 심각한 거죠.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레위인은 도망간 첩을 이제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말로 잘 구스르고 그 첩을 이제 데리고 집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 가는 길에 기브아에서 하루를 이제 묵었어요. 근데 그 레위인이 조금 잘생겼었나 봐요. 레위인을 보고 그 기브아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내가 저 레위인과 함께 사랑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을 손대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레위인이 찾아온 그 첩을 밖으로 내주었죠.
그래서 그 첩을 밤새도록 그 동성애자들이 마음껏 놀고, 그리고 그 첩은 밤새도록 그렇게 노름을 당하다가 아침에 죽은 모습으로 발견됐죠.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죠. 다음 날에 문 앞에 보니까 자기 첩이 죽어 있는 거예요. 레위인이 많이 화가 나겠죠. 화가 얼마나 났는지 그 자기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각 지파로 다 보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레위인이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레위인이.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려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면 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의 법이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도덕법을 더 잘 지키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타락했다면 그 시대는 정말 갈 때까지 갔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레위인이 첩을 내리고 있었고 시체를 12토막이나 냈었고 보통 강심장이 아닌 것이죠. 정말 갈 때까지 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땐 정말 갈 때까지 갔는데 지금 이스라엘 너희들이 그 기브아 시대처럼 갈 때까지 갔다. 너희들은 진짜 끝장을 보고 있다. 그때와 똑같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탐욕에 가득했어요. 그것으로 자기의 것을 채우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쁜 절기에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탐욕에 눈이 멀어서 바알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탐욕에 가득해서 죄의 길을 걸어갔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도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세상의 분위기는 참으로 많은 것을 가져야 복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이 분위기를 따라간다면 우리도 쉽게 탐욕의 분위기에 빠져들 수가 있을 거예요.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참 신앙이 좋은 고백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거기에서 자칫 한 발만 잘못 디디면 탐욕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많은 재물만 기뻐 받으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많고 적고가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가 나오죠. 헌금함에 부자가 와서 헌금을 한 후에 조금 있다가 불쌍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을 딱 떨어뜨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부자를 칭찬하지 않았어요. 더 많이 드린 부자보다는 적은 것을 드린 그 과부가 정말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거예요. 우리는 더 큰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드리고 더 성공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방법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탐심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탐심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버리시니, 그리고 9절에는요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들의 악을 기억하시고 벌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기억하시겠대요. 잃어버리지 않겠대요. 유대인들은 보석 상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경제가 어려워질 때에 보석만큼 현금화하는 것이 쉬운 것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경제가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서 유대인들은 보석 상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잠시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은 피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기억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는 죄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추적하셔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애굽에서 종노릇을 했던 것처럼 다시 아수르의 노예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 포도주를 드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것을 받지 않으실 것이고 피할 길을 낼지라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임신도 못할 것이고요. 혹시나 임신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출산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이 탐욕에 빠진 결과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죄악에 물르지 않고 죄악을 몰아내며 이전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죠. 풍족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은혜도 주셨고 직장도 우리에게 주셨고 가정도 주시고 집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셨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탐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화단을 망쳐버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삽으로 모든 것을 엎어버린다든가 불을 지른다든가 발로 밟아버린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고 망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풀이 막 나기 시작해서 그 밭은 이제 제대로 꽃이 자라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것과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망가질 수 있을까요?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육체를 혹독하게 가혹하게 하고 그리고 나쁜 길로 가는 것,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망가질 수 있는 길인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의 길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본성이 잘못된 길로 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점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겁니다. 저절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세상을 탐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어요. 더 가지기를 원하고 더 소유하기 원하고 더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바라보고 하고 그것을 더욱더 탐하도록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탐심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탐심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탐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무언가를 더 찾고 더 얻고 가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탐심들을 억누르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바알부올에서 모압의 여인들과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3만 명이 그날 죽었어요. 이 사건은 우리 안에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고 우리의 부패가 얼마나 순식간에 짧은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지금 신앙이 우리가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에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기브아 시대에 레위인이 첩을 맞이하고 시신을 토막낼 것을 누가 예상했을까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게 될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갈 것이라고 누가 예상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작았어요. 첩을 탐하게 되고 모압 여자들을 탐하게 되고 추수한 소산물을 탐하게 되는 작은 마음이었는데, 그러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나중에 큰 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마음이지만 이를 가만히 놔두면 탐하는 마음이 우리를 장악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하는 우리가 언젠가는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그런 작은 탐심이라도 가만히 누워서는 안 되고 우리는 뿌리채 뽑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지금의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얻고자 하는 그런 탐심들이 있는데,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탐하는 마음에 이끌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들에 우리의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원하고 있는 우리 안에는 이러한 탐심, 이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고 이러한 마음이 없어져서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려고 정말 애쓰고 애써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모습을, 이 어지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가슴이 아플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도 나뉠 것 같아요.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진영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우리에겐 공통점이 있잖아요. 우리는 신앙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들을 통하여서, 이 상황을 통하여서 더러운 부정부패들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정결하고 깨끗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든든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대한민국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